오늘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26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리매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뿔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야를 따랐음이더라. 어떤 사람이 솔로몬 왕에게 아뢰되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곁에 있나이다. 솔로몬이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보내며 이르되 너는 가서 그를 치라. 분하야가 여호와의 장막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왕께서 나오라 하시느니라. 그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분하야가 돌아가서 왕께 아뢰어 이르되 요압이 이리이리 내게 대답하더이다. 왕이 이르되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 묻으라. 요압이 까닭 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가 제하리라.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음이라.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그들의 피는 영영이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위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곧 올라가서 그를 쳐 죽이매 그가 광야에 있는 자기의 집에 매장되니라. 왕이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사령관으로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달을 대신하게 하니라. 아도니아가 바스바를 찾아가서 원래 이 왕위에 앉을 자는 난데 솔로몬이 그 자리를 차지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솔로몬의 통치를 받는 그런 사람으로 살겠다 하는 그러한 고백이 아니라 그 안에 여전히 교만한 마음, 이 왕좌는 내 것인데 하는 그러한 욕심, 그리고 내가 지금 손해를 보고 있다는 그러한 섭섭한 마음,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내가 손해봤다 하는 그러한 피해의식, 또 그러한 좀 섭섭한 마음, 이런 게 들 때 어떻게 그것이 발전하기 쉽냐면 뭔가 다른 것으로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을 갖기 쉬운 거죠. 그래서 이 아도니아가 자기가 빼앗긴 왕위에 대한 보상 심리로 무엇을 요구합니까? 사실 물건을 요구했다면 아마 바스바도 솔로몬도 그냥 그러니 하고 줬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가 절대로 구해서는 안 되는 것, 안 되는 존재, 바로 다윗의 말년에 다윗을 모셨던 다윗의 여인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합니다. 자, 이에 대해서 솔로몬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주 경노를 하죠. 왜냐하면 아버지 다윗을 모셨던 여인을 자기의 아내로 삼겠다는 것은 그것은 영모와 같은, 즉 잠재적인 영모의 마음을 품고 있다는 그런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이 수넴 여자 아비삭과 동침하진 않았지만 일단 다윗의 궁녀잖아요. 그래서 이 선대왕의 궁녀들은 아무도 접촉하지 못하도록 그 선대왕의 명예를 위해서 그렇게 이제 그 후대왕이 주로 아들이겠죠. 이렇게 왕궁에서
그들만 이렇게 잘 살도록 편안히 그 노년을 맞이하고 편안히 눈을 감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돌보는 것이 예의이고 전통인데, 다윗 왕의 궁녀를 또는 뭐 후첩을 내달라는 것은 자기의 권위를 왕의 권위만큼 높이겠다는 그런 것이고, 지금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으로 이스라엘의 왕궁에 있는데 그 수냄 여자 아비삭을 구한다는 것은 영모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뭐 실제로 그런 마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우리가 뭐 그 속속들이 알 수는 없지만, 그 행동, 그 결정, 그 부탁 자체가 영모의 마음으로 충분히 해석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결국 아도니아는 솔로몬에 의해서 처형을 당하죠. 그런데 솔로몬은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은 이 공의의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자, 공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상 받을 자에게는 반드시 상을 주고 벌 받을 자에게는 반드시 벌을 주는, 아도니아가 제단불을 잡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자기를 살려주기를 구했을 때에 솔로몬이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를 살려줬습니다. 물론 경고를 했죠. 너에게 악한 모습이 보일 때는 반드시 네가 죽임을 당할 것이다. 자, 그러면 거기에서 아도니아가 끝까지 이러한 그 영모의 어떤 생각이나 행동을 하지 않고 끝까지 조용히 지냈으면 아마 오래오래 살다가 자연적으로 죽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아도니아의 편에 섰던 제사장 아비아달, 또 군사령관 요압, 이런 사람들도 그냥 조용히 그 노년을 지나고 숨을 거뒀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아비아달이 이렇게 정말 영모에 해당하는 짓을 벌임으로 말미암아 그의 편에 섰던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사령관 요압도 위험에 처하고 그들도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이 아비아달과 요압을 잠재적인 영모 세력의 잔당으로 여기고 그들을 정리해요. 어쩌면 이 아도니아가 수냄 여자 아비삭을 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빌미가 돼서 이 영모의 잔당 세력들을 다 털어낼 수 있는, 다 제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 것이기도 하죠. 자, 그 첫 번째 대상은 오늘 우리가 보듯이 제사장 아비아달입니다. 솔로몬은 이 아비아달을 죽이지는 않아요. 대신에 그의 고향 아나돗으로 쫓아냅니다. 자, 여기에서 제사장 아비아달을 아나돗으로 쫓아냈다는 것을 뭘 의미하냐면, 그의 제사장 직분을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고 더 이상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없도록 한 다음에 고향으로 유배를 보낸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아비아달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는 반드시 죽을 자이지만, 왜? 영모의 집단에 속해 있으니까, 아비아달에게 붙었으니까 너는 마땅히 그와 함께 죽어야 할 자이지만, 그런데 몇 가지 이유를 대죠. 그런데 네가 여호와의 궤를 매는 제사장이었고, 또 나의 아버지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 그와 함께 늘 그 환난의 자리에서 함께 그 고초를 당했기 때문에 죽이지는 않겠다. 자,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두 가지가 다 있잖아요.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이다. 아버지와 함께 고난을 당했던 그런 사람이다. 그런데 사실 아버지와 함께 고난을 당했다는 것은 오히려 솔로몬에게 더 화를 돋굴 수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와 함께 고난을 당했으면서 어떻게 아버지의 왕위를 찬탈하려는 그러한 아도니아의 셀프 즉위식에 동참하고 그의 편에 설 수 있는가?
자, 나단이 선지자 나단과 사독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을 그 다음에 왕위에 오르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즉 나단과 사독이 알았다면 아비아달과 요압은 모르겠습니까? 그들도 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도니아가 셀프 즉위식을 통해서 스스로 왕이 되겠다는 야욕을 드러낼 때 그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보고 거기에 그 라인에 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물론 이것이 다윗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 이 아비아달이 그와 함께 고난을 받았다 하는 것이 어쩌면 그의 생명을 살려줄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같은 논리라면 요압 역시 다윗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뭐 그와 함께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요압은 죽임을 당하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솔로몬이 아비아달을 살려주고 제사장 직분만 파면해서 고향인 아나돗으로 쫓아낸 것은 그 두 가지, 솔로몬이 말하는 두 가지가 다 이유가 되겠지만 그 중에서도 정말 중요한 이유 한 가지를 뽑자면 아무리 왕인 솔로몬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을 죽이는 것은 부담이 되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요압은 죽이고 아비아달은 죽이지 않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좀 기준이 모호하고 또 공평하지 않은 그런 처벌처럼 보입니다만 요압은 왕이 임명하는 군사령관입니다. 반면에 아비아달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자. 그렇기 때문에 요압은 기름 부음을 받고 군사령관이 된 것이 아니잖아요. 반면에 아비아달은 하나님께서 그를 제사장으로 세우신다는 기름 부음을 받고 세워진 자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솔로몬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니까 제사장 아비아달은 솔로몬의 신하로서 솔로몬을 섬겨야 하기도 하지만, 그런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동일하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솔로몬이 아비아달은 죽이지 않고 대신에 그 제사장의 직분은 더 이상 행할 수 없도록 파면해서 자기의 고향인 아나돗으로 귀향을 보내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아주 특별하죠.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아비아달이 파면을 당하는 그 일에 대해서 뭐 아도니아의 잘못, 네가 아도니아의 편에 섰다, 이런 것 때문에 뭐 그것이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은 맞지만 그 원인을 어디에서부터 찾냐면 엘리 제사장의 시대부터 찾고 있습니다. 27절 말씀 볼까요?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자, 지금 이 엘리의 집에서 일어난 이 끔찍한 일은 다윗왕, 즉 솔로몬의 전때인 다윗왕 때 일어난 일도 아니고 그 이전에 사울 때에 일어난 일도 아니고 그 이전에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에서 이제 막 선지자로 세워지고 이제 사사로 세워질 그 즈음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옛날로부터 그 기원을 찾는 거죠. 자, 그럼 무슨 일이 있었는가? 자, 사무엘이 어려서 이제 하나님께 바쳐지고 그래서 엘리 제사장의 그 보호를 받고 양육을 받고 있을 때에 그때의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으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주 끔찍한 죄를 저질렀죠.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들을 중간에서 가로채고 도둑질하고 모욕하는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는데 그들의 아버지이자 대제사장 역할을 아마 감당했을 것 같은 이 엘리는 그들에 대해서 잘 훈계하지도 않고 그들의 잘못을 아주 엄하게 다스리지도 않고 그래서 그들이 계속해서 그런 잘못된 일들을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엘리의 가문에 벌을 내리시죠. 그 일을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계시하십니다. 그 말씀은 뭐였냐면 너의 가문에서 젊은 사람이 있지 않을 것이고 또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고 그래서 나중에는 먹고 살 일이 막막해서 제사장 직분을 구걸하는 그러한 상태가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일이 여기 와서 이루어진 거예요. 물론 그 당대에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엘리 제사장과 그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하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빼앗겠다는 소식을 듣고 그 전투에서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는 죽고 그 홈니와 비누아스가 죽고 여호와의 언약궤도 빼앗겠다는 소식을 들은 엘리도 의자에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바로 그 당대에 이 엘리 가문의 제사장 직분이 끊어진 것은 아니었어요. 세월이 흘러서 다윗 시대에도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날 때에도 다윗이 사울에게 도망쳐서 도망자의 신세가 됐을 때에도 그때에도 이 엘리 가문의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건 누구냐면 아히멜렉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에게서 도망쳐서 다닐 때 아히멜렉을 찾아가고 그에게서 진설병 떡도 얻어먹고 또 다윗이 죽였던 골리앗의 칼을 그 아히멜렉이 보관하고 있었는데 그 칼도 맞고. 자, 그런데 마침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면 도액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가 그 사실을 사울왕에게 고자질했을 때 사울왕이 그 높당에 있는 아히멜렉과 그의 가문의 제사장들을 다 죽이게 합니다. 근데 그때 가까스로 살아남은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 그 한 명이 바로 아비아달이에요. 아비아달이 에봇을 가지고 제사장의 복장이죠. 에봇을 가지고 다윗에게 왔을 때 다윗이 그를 그 무리의 제사장으로 삼고 그와 함께 동행했죠. 그러니까 다윗의 그 도망자 신분일 때부터 아비아달은 다윗과 함께 있었고 또 다윗이 이제 사울왕이 죽은 다음에 다윗이 이 남쪽 즉 유다 진영에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헤브론에서 7년 6개월간 통치할 때 그때도 함께 있었고 그러니까 정말 다윗의 그 고난의 시절부터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된 때를 이어서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12지파 전체를 다스릴 때까지 항상 같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계속 그렇게 다윗에게 충성을 다해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 아비아달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솔로몬의 편에 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던 아도니아 편에 섰기 때문에 결국 그가 제사장 직분에서 파면되고 아나돗으로 귀양을 가는데 그게 아비아달 잘못으로만 된 일이 아니라 그 이전에 엘리와 홈니와 비느하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징계, 그 저주가 여기까지 흘러온 것이죠. 결국 이제 솔로몬 시대에는 아비아달 제사장은 축출이 되고 누구만 남냐면 제사장 사독만 남습니다. 아버지 다윗 왕 시대에는 제사장이 2명이었어요. 정확히 말하면 두 가문이었습니다. 하나는 아비아달의 가문, 다른 하나는 사독의 가문. 그런데 이제 아비아달이 파면됨으로 말미암아 솔로몬 때 이후로는 오직 제사장 사독의 가문에서만 제사장들이 세워집니다. 자, 이제 참고로 제사장 가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세우실 때에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계열의 사람들만 제사장에 오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론이 이제 대제사장이 된 것이고요. 아론에게 4명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 이렇게 4명이에요. 그 4명의 아들들이 제사장이 되는데 그 중에
장자와 차자, 즉 첫 번째 아들인 나답, 두 번째 아들인 아비후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분향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율법에 정하신 방법 그대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런 불이 아니라 다른 불을 어디에서 가져다가 분향을 했어요. 원래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은 번제단에서 불을 가져다가 그 불로 향을 피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데 다른 데서 불을 가져온 겁니다. 다른 불을 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분향하다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리신 불로 인해서 다 죽습니다. 그러면 이제 누가 남았어요? 셋째 아들 엘르아살과 넷째 아들 이다말이 남았는데, 그래서 그 엘르아살의 가문의 사람들, 이다말의 가문의 사람들이 이제 제사장 가문을 이루어서 그들 가문들에서 이제 제사장들이 세워지고, 그 중에서 그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어린 시절부터 모셨던 엘리 제사장은, 그는 엘리와 홈리와 비누아스 이 가문은 넷째 아들인 이다말 계열이에요. 그런데 그가 아도니아 편의 섬으로 말미암아, 이 아비아달이 아도니아 편의 섬으로 말미암아 그가 파면당하고, 그래서 솔로몬 왕 때로부터는 이다말 계열의 제사장들은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고 오직 엘르아살 가문의 사람들만, 즉 사독 가문의 사람들, 다윗 시대에는 엘르아살 가문의 사람이 사독이었으니까요, 사독 계열의 사람들만 제사장에 오르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심판받은 사람은 누굽니까? 요압이죠. 아도니아가 처형당하고 아비아달이 파면당하는 그런 일을 지켜보면서 요압은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그 다음은 내 차례구나. 그래서 이 요압이 어디로 도망칩니까? 아도니아가 했던 것과 똑같이 여호와의 제단에 있는 그 뿔을 잡습니다. 여호와의 제단은 이렇게 사각형인데 그 사각형의 네 개의 꼭지점마다 이 뿔이, 거기에 뿔이 붙어 있어요. 제단 뿔이. 그래서 그 뿔을 잡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이제 새롭게 세워진 군사령관 분하야를 보내서 요압을 처단하게 하는데, 요압이 어떻게 합니까? 분하야가 와서 이제 내려오시오. 그 제단 앞에서 처형할 수는 없으니까 내려오시오. 그랬는데 그가 끝까지, 요압이 그 제단불을 놓지 않고 내가 차라리 여기서 죽겠노라 하고 말합니다. 그 제단불을 잡고 내려오질 않아요. 놓지를 않습니다. 근데 분하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차마 여호와 하나님의 제사를 바쳐드리는 그 제단에서 요압을 죽일 수 없기 때문에 솔로몬에게 와서 그 일을 보고합니다. 요압이 그 제단불을 놓지 않고 거기서 죽겠노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솔로몬이 그의 말대로 하라고 말하죠. 그 얘기는 뭡니까? 제단에서라도 죽여라. 실제로 율법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고의적이지 않은 살인, 계획적으로 행한 범죄가 아니라 우발적으로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부지불식간에 고의적이지 않게 그렇게 죄를 저지른 사람은 두 가지의 피할 방법을 주셨어요. 하나는 도피성으로 가든지, 6개가 준비되어 있는 도피성으로 가든지, 아니면 그럴 시간적인 여유조차 없으면 제단불을 잡든지. 그런데 의도적으로 범죄한 자는 아무리 제단불을 잡았다 할지라도 거기서 끌어내서 죽여라. 그 율법을 따라서 분하야가 이렇게 했을 겁니다. 군사를 보내서 억지로 요압을 끌어내려서, 그 제단불을 잡고 있는 요압을 끌어내려서 처형을 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요압도 처형을 당합니다. 자, 요압이 처형을 당한 이유는 뭡니까? 다윗이 이 요압을 굉장히 제거하고 싶었는데도 할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그에게 다윗에 대한 공로가 있으니까. 그런데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압, 당신은 의로운 자,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렸다. 두 사람을 얘기합니다. 아브넬과 아마사. 자, 아브넬은
사울 왕의 군대 장관이었고 그 후에 이스보셋을 왕위에 옹립한 다음에 그 북쪽 열 지파를 좌지우지하던 인물이죠. 아마사는 비록 반역한 자이지만 압살롬의 군 사령관입니다. 근데 이 아브넬과 아마사를 다윗이 끌어안고 싶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분명히 자기의 원수들의 군 사령관들이지만 이들을 품어 안아야만 이스라엘 민족의 대통합을 이룰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요압은 자기의 그 사적인 유익과 자기 자리를 보존하고자 하는 그런 욕심과 질투심 때문에 이 아브넬을 죽이고 아마사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그토록 원하는 동족끼리 피를 흘리지 않고 민족이 대통합되는 그 일에 심각한 피해를 줬던 거죠.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하기를 뭐라고 유언했습니까? 요압으로 하여금 즉 그의 백발로 그 노년의 나이니까 그의 백발로 평안히 스올로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처형을 부탁했어요. 근데 마침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유언을 이룰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구절 3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왕이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사령관으로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다를 대신하게 하니라. 자, 분하야와 사독이 이제 솔로몬 체제의 핵심적인 인사로 등용이 된 거죠. 자,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끝까지, 즉 다윗이 그 말년에 정말 힘이 없고 기력이 딸려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은, 그러니까 모든 육신의 힘이나 또 왕위의 권세나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막 이 다 무너져 내리면서 그야말로 이제 레임덕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사독과 분하야는 다윗 왕을 저버리지 않았어요.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의리를 지켰습니다. 반면에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사령관 요압은 다윗이 지금 이제 기력이 딸려서 얼마 후면 죽을 것 같으니까 쭉 눈치를 보다가 아도니아가 순서상으로나 또 왕이 되고자 하는 그런 의욕, 좋게 말하면 의욕이고 나쁘게 말하면 그 야심, 그런 것이 있고 그가 또 적극적으로 사람을 모아서 아버지 다윗이 그에게 왕위를 물려준 것도 아닌데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을 때 거기에 줄을 서요. 저기에 줄을 서면 내 자리가 보존되고 내가 더 큰 권력을 가질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졌겠죠. 그래서 다윗 왕을 배신합니다. 다윗 왕을 배신했다는 것은 뭐냐면 다윗 왕이 솔로몬을 자기의 다음을 이어갈 왕으로 결정했음을, 즉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했음을 알고도 그쪽에 아도니아 쪽에 붙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자, 이 솔로몬이 분하야와 사독을 중용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끝까지 배신하지 아니하고 의리를 지킨 자를 사람들도 좋아하고 사람들도 그들을 신뢰하고 사람들도 그들을 세우는데 하나님은 어떠실까? 자, 끝까지 의리를 지킨 사람이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렇게 오늘 이런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예를 들면 아도니아가 쿠데타를 성공했다면 끝까지 의리를 지킨 분하야와 사독은 오히려 반대로 그들이 축출당하거나 죽을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끝까지 의리를 지킨 충성을 당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반드시 들어 사용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의리를 지키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의리를 지킨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멸망의 심판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깨뜨렸죠. 즉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있는 의리를 저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있어서의 의리를 지키는 것, 즉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것,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를 중단하지 않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고,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반드시 지켜주시고 세워주시고 높이 들어주시고 존귀하게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이 믿음 곧 의리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참으로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나야와 사독이 끝까지 다윗에 대한 의리를 지키고 솔로몬의 편에 서서 하나님께 드려진 맹세를 지켰을 때에 솔로몬이 그들을 귀하게 들어 사용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저희들이 깨닫고 하나님을 향한 충성,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의리를 끝까지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귀하게 들어 사용하시는 그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의 시간입니다. 이 기도의 시간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의리를 지키는 가장 귀한 시간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 우리의 현실 가운데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또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좀 막 마음이 좀 힘들 수도 있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의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의리를 지키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으로 충만히 채워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